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죠. 원수들이 우리 눈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모든 것이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난 이것을 믿고 있나?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다르게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긴 하나?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20여 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목회의 상황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각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준비하고 노력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도 언제나 우리 삶들 속에서 닥쳐오는 힘겨움은 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척박한 세상 우리는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까?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후배들과 또한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도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척박하게 변해가고 있는 세상 속에 정말 나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다윗은 만족한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노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도 엄침한 골짜기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원수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시편 23편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6절에 있는 말씀 속에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선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따르리니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통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만족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선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t's good. 그거 괜찮은데, 그거 괜찮아. 그게 굉장히 좋은데 라는 정도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되어진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토브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선하다, 좋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는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폰라드는 자기의 성경신학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토브는 단순한 토브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단순하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이때가 몇몇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의 상황이 어땠을까라고 재구성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에게 쫓겨가던 다윗의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주석가들의 얘기를 받아들인다면요, 그것도 아니더라도 다윗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누구죠?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득달처럼 달려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가죠. 맨발로 도망갑니다. 머리를 헤쳐풀고 울면서 감람산을 통하여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뭐가 좋다고요? 그런데 무슨 선하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천인공노할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어려운 순간,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이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선하심이 있다.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지금은 고난의 골짜기, 지금은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다고 할지라도 이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달파도 그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끝장났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깜깜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노래하는 이유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그 도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잖아요. 교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혹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신학생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우리는 다 취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하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중간에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거지요. 아주 옛날에 읽었는데요, 어린 왕자라는 그 유명한 그 글들을 읽었는데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구절은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말 속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 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 고난 속에서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요. 한 가지 단어를 우리는 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헤세드라고 말하는 인자입니다. 헤세드와 관련해서 설명하려고 하면요 3박 4일이 모자랄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헤세드의 용례를 뽑아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3박 4일도 분명히 모자랄 겁니다. 숱한 논문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요 그림 언어로 그냥 묘사하려고 그래요. 단순한 그림 언어로. 헤세드는 뭘까? 인자는 뭘까?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와락 안아주는 행위. 목사가 되기 훨씬 이전에 청년의 시절에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요 신강숙.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났고요 너무나 아름답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연륜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세상은 무너졌고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는 연인이 아니에요. 오빠,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돼요. 오빠, 잘 가요.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끝이 났고요 신앙과 별개로 세상이 얼마나 끝이 났던지 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집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랑 제가 같이 한 방에서 잘 수밖에 없는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늦었냐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하시면서 빨리 자라. 그래서 제가 잠자리에 누웠어요. 어머니, 그 옆에 아버지, 그리고 제 옆에 제가. 여러분, 그 정도 울며 들어왔으면 괜찮아야 되는데 집에 들어와서 이불을 딱 덮어쓰는 순간 이 서름이 폭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남자는 울면 안 되지요. 울지 마 캔디, 울면 바보야 라면서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뿔떡이 나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 무슨 일이냐? 제가 또 사실대로 말했어요. 강숙이랑 헤어졌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신 말씀, 남자 자식이 그거 가지고 뭐가 그래? 잠자! 하면서요 별 대수 없이 누우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요 우리 아버님을 뛰어넘고 마치 공중부양하는 여인처럼 아버님을 뛰어넘고 제게 넘어와서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저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말. 야, 가시나가 가밖에 없나? 내가 소개시켜줄게. 여러분, 굉장히 제가 쉬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요 헤세드예요. 이게 인자예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가 많잖아요. 힘에 겨울 때가 많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싶을 때가 많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랬다 그랬죠.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죠. 내 인생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죠. 내게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죠. 자식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내 인생 끝이라고 말해야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와락 끌어안고 계셔. 세상 어느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는데 가장 공고의 순간인데, 그런데 다윗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떠올리기 시작해요. 그분은 나를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기서 잠깐 멈춰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나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때때로는 어렵고 힘겹고 잠 못 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속에 내가 있다고 우리 모두는 믿고 계신가요? 정말로 내가 외로워 힘들어 어떻게 살바 알지 못하여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안아주시는 인자의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들에게 그걸 묻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확인했고 확신했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단어로 뛰어들려고 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읽다가 이 단어의 강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을 강하게 좀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추격하듯이 따르다, 추적하듯이 따르다라는 말씀에 아주 강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오는데 단순하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단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어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결단.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따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철학자들, 많은 종교가들과 많은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한계는 우리 인간의 죄악과 닿지 않는 크기까지. 그런데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를 뛰어넘는 우리에게 복음이 하나 들려졌지요. 주님은 우리를 얼마까지 사랑하실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발가벗기시고 온몸이 찢기시고 처참하게 죽기까지 하시는 세상의 가장 어둡고 두려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 당신의 몸을 다 찢어 십자가에 오르기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한계를 두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건면하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계를 두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추적하면서 오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도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멋진 삶을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삶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